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과 영생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부활과 영생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사도신경의 다른 어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에는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그 내용들이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답에 보시면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이제 다음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육신의 부활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를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나에게 있어서 위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58문답에 보시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답하기를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위로가 된다. 이 영생이라는 것이 이러한 면에서 나에게 위로를 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부활과 영생보다 그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엇을 우리가 거쳐야지만 됩니까?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거쳐야지만 돼요.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도 하고 영생의 삶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죽는데 그러면 그 죽음이라는 것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답에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죽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죽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의 그 죽음의 의미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안목으로 보여질 때는 차이가 없죠. 누구나 그 숨이 끊어지고 그 생명이 멈추게 되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의 그 신자의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엄연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은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죄를 짓는 것의 연속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라는 그 호칭이라는 것, 성도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습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하고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성도의 삶을 분별해주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한 그 죄책감을 느끼고 그로 인한 슬픔과 아픔과 수치를 느끼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받느냐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을 분간해주는 결정적인 시금석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만, 똑같이 죄를 짓지만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죄 가운데 거했던 삶과는 달리 이제는 동일한 죄를 지을지라도 이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한 아픔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한 우리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예배와 헌금과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도 다 그러면 죄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무엇에 의지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예배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일지라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지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그 어떤 신앙의 행위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지 않는 모든 신앙의 행위도 본질적으로 다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은 다른 무엇 혹은 나를 위한 내 만족을 위한 선한 행위가 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여질 때에는 너무나도 선한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비춰졌을 때에는 그것은 그저 그 사람을 위한 만족을 위한 내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 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으셔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위한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헌신이 아닌 것이다라는 것은 모두 다 죄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병이 다 나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행실들이 깨끗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우리의 행실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 아닌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이 아닌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거룩하여졌는데 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졌다라는 것은 다는 맞고 다는 틀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말이냐면 이것이 우리의 본성에 관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분에 관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를 거룩한 자다, 우리를 의인이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멀리서 찾지 않고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만을 돌아봐도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한 하루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만 우리가 이야기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들만 우리가 행하였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과 하나님이 배제된 나의 어떤 생각들과 행동들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좋은 것을 탐하며 다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것이라는 것, 이 의미는 우리의 죄의 문제와도 결부가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죄가 다 말갛게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장로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성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죄를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위에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나 지금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짓는 죄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그 위에는 덮여있는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을 어떤 시공간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그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구분되어서 하나님 편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의인이냐 의인이 아니냐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전 인생이 한순간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원형 통을 바라봤을 때 그 통을 위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막혀있는지 뚫려있는지
그것이 어느 편에 있는지는 상관없이 막혀 있는지 뚫려 있는지가 보이는 것처럼 그것이 예를 들어 우리 인생이라고 봤을 때 10살 때 지은 죄이든지 30살에 지은 죄이든지 50살에 지은 죄이든지 우리의 인생을 원통형으로 바라봤을 때 그 죄가 그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보여지는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짓지 않은 죄도. 근데 그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있을 때에 그 죄가 하나님 편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표현하면 우리의 죄가 씻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 것이다라는 것이 더 명확한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편에서 나를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것이 마치 내가 정말 의인이 된 것처럼, 내가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행하는 모든 행실이 다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저 정도의 말밖에 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러한 자기 의의를 높이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자는 자기가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성도의 신앙의 행위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으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사랑과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 나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참된 성도에 있어서의 그 겸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해야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겸손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자에 표출되어지는 겸손의 삶의 모습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것이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 자고 내가 더 유별나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내가 더 유별나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삶을 표출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의의를 하나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구원인과 겸손의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없는 신앙의 삶은 좀 무서운 얘기지만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래 맥락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위한 삶의 목적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도 사실 치열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처음에 태초에 아담을 넘어뜨리고 하와를 넘어뜨릴 때 사단이 꼬셨던 것이 그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라 하는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다는 것을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무런 죄에 노출이 된 적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그것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유혹은 정말 우리가 견뎌내기 힘들 만큼의 어떤 치명적인 그런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고 살아야지만 됩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것,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 내가 지금 열심을 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수시로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렇게 되물어봐야지만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질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이것 자체도 사실 치열한 영적인 전투예요. 내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도 사실은 너무나도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는 영적인 전투는 또 다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에서의 부딪히는 영적인 전투가 있고 또 나아가서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는 외적인 영적인 전투의 삶이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세상의 가치는 물론 상충되고 비슷하게 유사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일반 세상의 가치와 추구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온전한, 평등한, 균일한 어떤 인권을 누리는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데 이 세상에서의 모든 학문과 모든 추구하는 진리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삶의 종착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맛보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맛보라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라고 이 사회를 천국같이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구원하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정의, 평등, 어떤 그런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지만 될 가치죠. 그거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귀히 여겨야지만 될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최고의 가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부딪히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감사한 삶인 동시에 괴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라고 고백되는 하나의 감사의 제목인 동시에 세상과의 부딪히는 가치로 인해서 괴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괴로움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일부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 모든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괴로움과 분리될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한 그 사실에서 오는 여러 가지 힘듦들이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내 육신이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자괴감들과 그 부딪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모든 교회의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시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를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이 수려한 언변으로 사람들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뭐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정말 일부의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 나 이렇게 정말 수려한 언변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나 이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변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지만 여러 우리의 신앙의 열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열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우리의 여러 가지 외적인 내적인 고난들의 그런 의미들의 맥을 같이 해서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외적인 고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육신의 고난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에 있어서는 이런 영육 간에 겪는 모든 신자로서의 고난을 다 아우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겪었던 그 내재된 죄성들로 인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있어서는 제가 늘 이 구절을 말씀드릴 때마다 부연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죄를 졌으면 얼마나 죄를 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많은 선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이면서 뒤로는 간음하고 뒤로는 거짓말하고
뒤로는 도둑질하고 이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은 죄라는 것은 때때로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도 사소한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를 찌르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애통하는 심령들을 토해내게 만드는 정말 그러한 큰 죄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성도라고 한다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흔히 나는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어려운 일들을 겪어본 적이 없어. 나는 늘 형통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실상 그 지금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극심한 내적인 영적인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 죄가 심해, 그 정도가 심해서 이제 무감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사단의 꼬임과 속삭임에 그렇게 삶을 허비하면서 나는 아무 고난이 없는 것처럼, 나는 예수 믿어서 맨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처럼 그러한 착각 가운데 그 삶을 자신을 위한 데 사용하느라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감사의 연속인 동시에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외적인 부분에서 때로는 내적인 부분에서 찾아오는 차이가 있을 뿐 성도 가운데 삶 가운데 있어서는 언제나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을 꼭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면 그 고난의 순간에 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떤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꼭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약속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내적 외적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이에요. 힘들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 하지만 너에게 더 나은 미래가,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복된 순간이 너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사실 섬겼던 교회도 규모가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대형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대형교회가 아니라서 그거 못 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날이 오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것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면 이 땅에서 많은 성도들의 영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마치 하나님과 같이 높임을 받고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재벌과 같이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그런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하늘에서 받을 만한 상급이 있을까라는 것이 전 때때로 많은 의문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있어 이 고난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천국의 의미를 설교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성 있게 여겨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참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과 영생에 관련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즉시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몸이 돼서 영과 육이 결합되기까지 그 중간 상태라고 하는 그 상태 가운데 거하게 되죠. 신학적인 용어로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지옥 혹은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가 썩지 아니할 새로운 육신을 입는 것은 실제적인 육신의 고통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죽을 자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도 육신의 부활을 합니다. 이 영생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지만 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도 사실 영생을 해요. 영원히 삽니다. 육신을 입고. 천국에 가는 사람도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살아요. 근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거하느냐, 어떠한 삶을 사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과 영벌로 우리가 그 표현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이 주제만 갖고 따로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추후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미라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알미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사님을 안다. 제가 우리 아내의 친구분을 안다. 이런 정도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적인 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해서 안다.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그 전반적인 것들을 내가 체험해서 안다 라고 하는 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행하는 모든 바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그 모든 지식, 전인격적인 지식이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온전히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아닐까, 이것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고민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밥을 먹고 내가 행동하고 싶어서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 가운데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유함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천국은 예배만 드리는 곳이다. 천국은 찬양만 하는 곳이다. 야, 그런데 그게 정말 즐거운 곳일까? 그게 정말 천국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4시간 찬양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 솔직하게 얘기할 때 아니죠. 24시간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는 이 삶이 정말로 즐겁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라는 곳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볼 때 만물이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 존재를 자체의 본성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본래 지음받은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같이 본질적으로는 아담보다 더 나은,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지만 더 이상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면에 있어서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천국에서도 여가를 즐기고 천국에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지니는, 그러니까 이 세상과의 연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좀 개혁주의 진영에 있는 신학자 어떤 목사님은 혹자는 천국에도 야구리그가 있고 MLB가 있고 NBA가 있고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해요. 이건 조금 더 과장된 해석이긴 하지만 그와 같이 천국이라는 곳이 지금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완전히 별개의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풀과 나무와 동물들과 그 모든 세상 가운데서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천국에서도 이와 같은 연속선 상에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하되 죄와 질병과 여러 가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속성들이 사라진 곳이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천국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이 우리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여러 좋지 않은 음식들을 먹고 질병에 걸리고 아프고 또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있는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으로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과 아픔들과 이런 것이 사라진 곳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삶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천국의 삶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실제적인 깨달음과 지식이 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예비하신 것이 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충분히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 천국, 보장되어 있는 내세의 그런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위로이고 소망이고 기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에게 장차 예비되어져 있는 그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생각과 어떤 우리의 사고 가운데에만 머무르고 있는 어떤 그런 이상향 이런 곳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인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체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그 날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치열한 그런 영적인 전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